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신나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도, 예배드리는 이유도, 교제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또한 기독교의 출발이요, 또한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표현이 8번이나 언급될 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만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또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었더라면 혹시나 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부활 주일 아침에 여인 몇 사람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염을 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은 여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말을 믿지 못했고 또 아무에게도 이 말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제자들의 귀에까지 들려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까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들은 모두 다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이를 만큼 그들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이제 전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나왔고 또한 박해자 사울이 순교자 바울로 변하여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장에
방문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눈물이 가득한 장소일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입관실에서 고인의 죽음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 고인을 부여잡고 통곡하다가 실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고통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례식장은 어쩌면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의 장소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장은 절망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 부활 신앙으로 성화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소망으로, 절망이 변하여 찬송으로,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천국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감적적으로 계속해서 겪어야 할 아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십자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다시 십자가로라는 주제로 새벽과 저녁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언제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상태로 그대로 놔두지 않고 다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리고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생명일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온 천하와도 결코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하보다도 소중한 이 생명, 육체의 생명은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 80생, 90년생, 이 생은 어쩌면 물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생명이 다하는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 속에 잠겨져 있는 그 빙산의 덩어리와 같이 분명히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어느 날 하루 종일 재미있게 논두렁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되어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을 하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메뚜기야, 내일이 뭐지? 그래서 메뚜기는 열심히 내일을 설명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컴컴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캄캄해지면 하늘에 이제 별이 반짝이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리고 잠을 자고 나면 다시 날이 밝아올 텐데, 그 날이 바로 내일이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러나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 메뚜기는 개구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와 만나서 재미있게 놀고 한여름을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게 되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날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또 메뚜기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야,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헤어지고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메뚜기가 내년? 개구리야, 내년이 뭐지? 그러자 개구리는 또 열심히 내년을 또 설명을 합니다. 조금이 지나면 날씨가 춥고 찬바람이 불고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온 땅은 다 꽁꽁 얼어붙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겨울 잠을 이제 자게 되고, 그리고 잠에서 이제 깨어나면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이 피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년이야. 그래,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렇게 열심히 내년을 가르쳐 줬지만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년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것입니까? 메뚜기가 내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년이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없는 것입니까? 지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과 이 심판의 여러분 기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그런 복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인사를 할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바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의 선언을 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무장되어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 이 부활 신앙으로 통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면서 또한 우리는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본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란 말은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이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면해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사망이 찾아왔고, 그러나 두 번째 사람,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모두 다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바로 새 생명,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것도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바로 여기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때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것이 너의 진심이 아닌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것을 너는 알고 있니?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을 지금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바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도의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3번이나 배반한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교회를 잘 돌보겠느냐? 교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겠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런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필레오세라고 대답했습니다. 필레오세.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저는 정말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인간적으로만 사랑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듣고 베드로의 그 약함, 베드로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단지 천국에 가는, 천당에 가는 그런 내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소명을 받고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시 함께 새로 출발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달려가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어려움, 고난, 핍박, 힘든 일, 상처,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힘껏 새롭게 영적으로 비상하여 이 세상을 힘있게 날아가시고 달려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